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또 이 땅에 필요한 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로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2000년도에 있었던 이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햇빛이 쨍쨍해도 눈이 와도 이제 비가 와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안전 조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네, 안전 운전하세요. 사고 내지 마시고. 네. 지난 월요일 제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참 주일 사역 때문에 많이 피곤했지만 아들이 새벽에 일 나가기 전 반갑게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 바깥에서 쓰레기 트럭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밤에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놔야 되는 것은 제 아들 잡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아들이 쓰레기통을 길가에 놓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니까 제가 딱 보니까 벌써 집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머리에 온통 쓰레기 걱정으로 아래층에 내려가니 아들이 일 갈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푸. 남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멍멍이가 똥을 쌌다 푸.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쓰레기 때문에 정신이 온통 막 그걸 가득 차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통을 빨리 길가에 내놓고 짜증이 무지하게 났어요. 이 새벽부터 내가 이래야 되나.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 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 나는 목소리와 얼굴로 제 아들 곁을 지나가며 Finders the cleaner, 먼저 찾은 사람이 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짜증나는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렇게 똥을 치우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파에 앉아서 아침 큐티인을 폈어요. 그랬더니 그날 본문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아버지의 이야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 십자가의 삶을 말하시며 남을 실족하게 하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구나. 큐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 쓰레기가 뭐라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첫 출근하는 아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지 못했나. 참 후회하며 나름대로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적용이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첫 출근 기념으로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 여러분, 그 적용을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문제예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PK, Pastor's Kids, 그냥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 전날 기도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제가 selfish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제목이 목사가 문제이다. 네, 맞습니다.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매일마다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신앙의 능력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는데 그 월요일에는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큐티를 먼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먼저 했다면 쓰레기 트럭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큐티는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매일마다 먼저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세요? 네, 오케이. 기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와 연결해서 잘 알려진 Rich Young Ruler,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그렇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이기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잘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Rich, 돈이 많았어요.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다 돈을 더 모으기 위한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이든 사는 곳이든 어떤 일을 할 것이든 뭐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죠. 또한 젊음, 영, 20절에 보시면 그는 청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그것이 머리든 얼굴이든 몸매든 옷이든. 최근에 한국 광고 트렌드를 보니까 이 MZ세대, 밀레니얼과 젠지세대는 사라져가고 벌써부터 상품들의 대상은 그 후에 더 젊은 세대, 이 알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에 맞춰서 지금 모든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요. 혹시 여기 MZ세대들, You are old news now.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흰머리가 존경과 지혜의 상징이라고 나오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이 동일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라는 주인은 영향력, 이 명예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세상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재물, 명예, 젊음. 결혼 배우자의 조건도 이 세 가지가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겠죠? 그러게 되면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돈도 많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고요 하실 수 있겠지만 상황만 된다면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진리는 엔딩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주 심하게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원한 아주 깊게 대화를, 이 독대를 하고 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하고 슬피 돌아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이 단 한 명도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혹시라도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분들은 더욱더 여러분 새롭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과 관원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을 종교에서 관계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종교는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당연한 세팅이에요. 혹시 무신론자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종교인입니다. 어떨 때는 크리스찬들보다 더 미신적이에요.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그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의 관심은 선한 일, 행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십시오. 16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이 친구의 대답이 놀라워요.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와우,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관점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알려주시면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생애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도 있었고 젊어서 열정도 있었고 관원으로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이라는 그 영적인 것도 알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 영적인 것도 내 노력으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행위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착각이고 동시에 교만입니다. 그가 가졌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졌던 것인데 자기 행위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행위 이전에 만남이에요. 만남. 여기서 이 청년은 선생님 하며 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팁을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세주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최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자신의 의를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정신이 우리의 디폴트, 우리의 기본 모드, 기본 세팅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CRC 교단에 리더십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여러 인종들이 와가지고 기도 컨퍼런스를 여러 번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 통성 기도도 가르치면서 참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각 지역 리더들만, 이 교단의 리더들만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오전쯤 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은 명상기도, 묵상기도,
이 대화 기도하면서 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구절을 얘기해라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조용하게 한두 마디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막 졸리고,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바쁜데. 짜증이 나고 제 머리에서는 그냥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보니까 저는 I am addicted to doing. 저는 행위에 중독돼 있어요. 아무 결정도 없고 행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우리 정모세 목사님은 그래요. 이 기도는 wasting time with God, 하나님과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그 wasting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 왜 낭비를 해야 돼?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저의 기도 시간은 그냥 종교 행위였고 하나님과 만남이 아니었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또 하나의 행위, 그냥 일을 더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그냥 또 하나의 행위, 습관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혹시 나를 위한 어떤 무엇인가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진짜 나의 기분과 감정을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을 바쁜 쪽으로 몰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우리의 진짜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올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더 열심을 내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어떤 일로도 나의 어떤 선을,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이 청년은 아마 예수님께 달려와 그분의 품에 안겨 마리아처럼 그냥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을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면으로 돌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종교는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이 젊은 청년 관원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자부심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난 살인하지 않았고, 난 간음하지 않았고, 난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공경했고, 이웃과도 싸우고 다투지도 않고, I guess I'm pretty good.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중심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핵심을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얘기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무가치 없는 자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는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면 벌써 우리는 계명을 범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중심을 찌르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if you want to be perfect,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의 내면이 소중히 여기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지신,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데, 여러분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들에게 모든 물질을 다 나누어 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재물이 그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재물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래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거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재물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크리스 브라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다고 여러분이 남을 시기하면, 지금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사랑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핵심은 재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심에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과 젊음이 될 수도 있고 성공, 승진, 결혼에 대한 꿈,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라면 내면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내 중심에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진짜 낙심된다면 또 거기 아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나의 죄, 나의 최고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면을 맡기는 시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포커스를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돌려놓으십니다.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실 때 이 청년이 망설이자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영원한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진짜 여러분 힘들죠. 어떻게 다 팝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그의 목표는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을 때 그 헌신에 대한 하늘의 보화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땅의 것은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보화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믿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 투자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을 위한 것들이에요. 한국의 김용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죠. 쓴 책 중에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분은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이제 복음의 대상상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한 자리에 함께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제 어떤 생일 때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이 5 자녀의 가정이 다 모였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그래서 아버지의 생일을 한국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케이크가 초라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대화를 하면서 웃기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던 첫째 아들 충성이가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에게 써준 카드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말을 제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를 땅끝이라는 러시아 체첸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는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내어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보화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근심에서 기쁨으로 옮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슬픈 소식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근심하며 심한 슬픔을 마음에 품고 다시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이 있으셨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이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돌아갔어요. 이 청년은 할 수 없지만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결론을 30절에 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먼저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열심과 행위와 지위와 세상의 순번이 아니라 은혜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마지막, 라스트, 나중된 자, 세상에서 볼 때는 아니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내려놔? 아니 왜 그것을 포기해? 아니 왜 자기 것을 취하지 않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안에 만족하며 나의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이 세상의 근심에서 자유케 되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은 종교를 사다리 타기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종교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 가운데 서서 그 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종교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올라가야죠.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을 지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더 밟아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되게 낮게 계시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나는 올라갔으니까 대단하고, 여러분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안 좋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올라가도 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아무리 올라가도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 가장 처참한 삶을 사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사다리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최고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로 우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기에 진정으로 그 왕 앞에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그리고 우리의 보화까지도 그분 앞에 드려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길 선언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거룩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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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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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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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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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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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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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우리의 마음을 내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한 이름 되십니다. 존귀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화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만이 나의 보화 되십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중심이신데 혹시라도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는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영접을 가능히 없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종교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것을 아버지 찾으며 나의 아버지 것을 찾으며 나의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있다면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 있게 나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잘못된 종교인의 십자가에서 하셨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는데 주 오늘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ANC 교인들 가운데 종교인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다리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주님, 이런 땅끝까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특권과 자유함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우리의 면류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물질이 참으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을 다스리며 이제는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의 것을 사는 삶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 언젠가는 우리 ANC 성도님들과 하늘 복판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고아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사다리 타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중심을 내려놓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도 불가능이 없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